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산부인과에 아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곳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또 아마 지금까지 우리 세월 살아오시면서 또 병원에 직접 간접으로 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또 그런 사례들을 아마 또 여러분들이 접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크게 보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과 그리고 언젠가는 곧 우리의 삶이 끝을 맞이한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디엔가에 우리의 삶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은 매우 절실한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매우 절실하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실상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시작이 나 스스로가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게 하시지요.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우리들의 삶에 매우 절실한 문제와 함께 내 삶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인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매우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 진리를 내 마음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접하고 매우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절실한 문제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기에 합당할 만한 정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까지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제 우리가 골똘하게 하나님 그분의 안목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마치 생명의 씨앗처럼 그렇게 시작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로 보아 얼마나 또 절실한 문제가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습니까?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매우 지혜롭고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야 한다 하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염려스럽고 두렵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 멀고 깊은 안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야 하는지 성경은 바로 이것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앙의 의례가 아닙니다. 한 일순간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일순간에 우리의 기분이 좀 좋아서 그저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건강하고 바르고 그리고 복되고 올바른 신앙의
중심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변함없이 영원히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정서, 이것이 여러분 사도가 오늘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아주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주 또 아름답고 또 바람직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또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아주 화목할 줄 아는 좋은 인간관계를 또 이와 함께 이 안에서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실제 육체의 건강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또 성경은, 그리고 이 세상의 의학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소중한 신앙의 주제를 이제 좀 특별하게 함께 살펴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그 중에 한 가지, 그것도 대표적인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일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감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먼저 감사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의 아주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춧돌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일수록 그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대부분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초와 같은 것,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언제까지나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가는 데 꼭 필요한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절대 억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한순간뿐이지 결국은 하나님도 그런 억지로, 또 신앙의 한 의례적으로 한순간에 어떤 감정이 그냥 그저 업되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쳐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미 보이지 않는 그의 신앙이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튼튼하게 이미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쳐가고 있지만,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이 현상을 다 알고 계시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 하지만, 아,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마치 그 퍼즐처럼 모으셔서 이 전체 내 삶의 큰 그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지
이 일 뒤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그림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계시지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 그래.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듣고 계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지금 북한말로 말이죠, 내 상황을 접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내 안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기초가, 그 뿌리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 삶에서 부정적인 모든 감정적인 요인들을 하나 둘씩 다 제거해 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런 어떤 그 내 삶에 백해무익인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내 신앙 정서에, 그래요, 오래도록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신앙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순간적으로 다가왔다가 스쳐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흔들리는 요소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면서, 마치 우리 몸처럼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몸속의 면역 체계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면역력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소리소리 없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지금 내가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이만큼 좀 교만해져 있구나, 또 내 마음이 지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감사, 이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즉시 천국으로 만든다고 시편 100편 4절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문에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건강한 의로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쩌면 더 온전히 이룰까 하는 이 의로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평화,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즉시 우리 마음이 천국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즉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감사하는 이 마음입니다.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활발한 그런 소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할 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소통을 우리 마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영어로 써져 있는 신앙서적을 좀 살펴보다 보면
늘 자주 발견한 구절이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alignment라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말입니다. 아주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 말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내가 일직선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직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일직선에 서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막힘없이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내 마음의 생각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막힘없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그저 온전하게 여러분 물꼬를 꼭 막고 있다가 여러분 물꼬를 턱 농부가 트면 그 안에 그동안 막혔던 물 가득 괴었던 이 물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우르르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로 우리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바로 즉시 내 안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의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내 안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서도 일순간에 다 해소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또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치료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주 여린 어떤 그런 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으로 때로는 밖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태도나 말이나 또 그런 일들로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우리 마음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처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10봉지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월도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 마약, 매춘, 음란함 수도 없이 많은 장애들이 노골적으로 이 아이들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두면 영락없이 폐인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 부모 된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할 일이 됩니다. 가장 감사할 일. 여러분 이 소중한 선물을 자녀들에게 선사하는 이 일 정말 부모된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의 자녀들에게도 또 구약성서에서 너의 자녀들에게 신명기에서도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워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토록 많은 상처받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료하는 명약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아주 유명한 일본의 그 의사랍니다. 일본의 의사. 그분은 이 의술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던 그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그 내용을 다른 분이 책으로 읽어주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분이 최소한 자기 업적,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이분이 거의 대가를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연세가 지긋했을 때 특히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몇 가지를 딱 얘기하는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너무 과식하지 말 것.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죠. 과식하는 것이 모든 그 질병의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된답니다. 과식하지 말 것. 두 번째, 적당한 근육 운동을 꼭 할 것. 적당한 근육 운동. 그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걷기나, 적당히 또 조용히 뛰기나, 또 계단을 오르는 일들이나 많이 있겠죠. 적당히 근육 운동을 할 것. 세 번째,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많이 웃을 것.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것입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뻐하라고 하는 것. 꼭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마음도 몸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울해가지고 건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웃을 것 많이.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활짝활짝 웃는 것이 얼마나 자기도 좋고 이웃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꼭 터득할 것. 감사로 살아가는 법을 꼭 터득할 것. 꼭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그런 바른 건강한 정서가 한 사람의 내면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추천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게 지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할 때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간은 그의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아무것도 너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라. 너가 최소한 너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 앞에 혹 염려가 되는 것이 있거들랑 그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담아두지 말고 그런 일이 있거들랑 너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너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도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어 던져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던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었는지
여러분 꼭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의 생명, 그리고 이 건강,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튼튼한 기계라 할지라도 한 10년, 20년 쓰면 이 기계가 문제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철로 만들어진 있는 것도 10년, 20년 쓰면 이게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50년, 60년, 70년 지금까지 이렇게 비교적 별 큰 어려움 없이 건강을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먹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잘 걸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즐거워할 줄도 알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체를 지켜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돌아보니 우리의 생명을 또 이렇게 지켜가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돌아보니 감사할 일입니까? 또 여러분, 내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어서, 그래도 부족함이 있고 피차간에 부족함이 있고 또 못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내가 극단적인 어떤 이런 외로움이나 극단적인 어떤 이런 서글픔 가운데 내 인생이 내던져지지 않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기쁘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 또 우리 교회에 가까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가정에 버금가지 않게 우리 가족처럼 함께 가까이 여길 수 있는, 또 서로 아프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물리적이고 관계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까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지켜가고 있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이 얼마나 돌아보니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대자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저 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하늘에 빛나는 이 별들, 또 우리 천체 만원경으로 바라보면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입이 떡 벌어져서 그냥 놀랍게 감탄할 정도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돌아보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지저귀는 약한 새들까지도, 여러분 그러나 돌아보니 아무것도 실은 이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는 절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늘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쉴 수도 있고 또 삶을 즐길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정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너무 우리 삶이 건강하게 우리 삶 전체를 조명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만 너무 집착해 있는 그 결과입니다.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일상을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내 마음에서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행복해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그 은혜와 복도 점점 더 증폭돼 갑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건강한 우리 신앙의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라고,
특히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심취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지었던 시편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감사의 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또 다윗도 시편 100편 4절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이 많고 많은 것 중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궁정으로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간다고 또 그렇게 치하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텐 붐 여사 아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분의 그 신앙 경험이 너무너무 그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참 무고하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나치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이 가족이 모두가 다 이 나치에 잡혀갔던 바로 이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누이도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 코리텐 붐 젊은 처녀였을 때 이분이 언니하고 같이 같은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같은 수용소죠, 수용소. 거기에 사로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그 당시에 그 벼룩이 너무 많은 겁니다. 벼룩이 그냥 버글버글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어린 코리텐 붐 이분이 이 배지라고 하는 이 언니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못 있겠다고 막 방방 뜁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언니가 물론 그 후에 이분도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만 이 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여기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이 동생 코리텐 붐 이 젊은 여인을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젊은 처자가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삼엄하게 모든 이 수용소의 그 감옥을 삼엄하게 지키던 이 나치의 이 병사들이 말이죠, 이 감독관들이 말이죠, 저 방에는 너무 벼룩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이 감시관들이 아예 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는 별로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방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까지 그곳에서 마음껏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에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마음에 하물며 또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 둘씩 그 안에서부터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져서 행여 우리의 건강이 약할 때조차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그분 앞에 합당할 기쁘고 참다운 평강을 넉넉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그리고 감사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 그가 겪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인생을 결국 긍정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변함없는 의지를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다. 그분은 그런 능력도 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다. 그런 지혜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안에서부터 깊이 인정하면서 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말 한마디 어휘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직선이 돼간다고 하는 것,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의 이유가 놀랍게도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점점 더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어줍니다. 또 이 감사하는 것이 성경은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 이것이 감사함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감사와 찬양,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의 그 본질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한 것이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말이죠. 뭐 좀 희깔한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을, 하루를, 또 한 해를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가장 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길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식 세계는 수도 없이 많은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다루는 어떤 내 의식 세계, 그런 삶의 영역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의식 세계의 다양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영역들을 대하고 마무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것도 감사함으로, 저것도 감사함으로, 또 저것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곰곰이 여러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삶을 마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다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많은 세월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사도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다루라 하는 이 사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 또 오늘 내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부분마다 감사함으로 잘 다루어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